요즘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가는 길도 아무 문제 없이 달려요. 가끔 도로에 보면 초보 운전이라고 달고 다니는 분들 용감하게 잘 다녀요. 이유가 뭐냐 했을 적에 이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길 안내자인데요. 요즘 핸드폰도 내비게이션이 다 돼요. 그래서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더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길이라도 어떤 새로운 경험처럼 아주 용감하게 잘 운전해 갈 수 있습니다. 좋은 내비게이션 우리에게 안심하고 평안한 길을 떠나도록 돕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됐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쿠데타를 입고 이것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탄핵이라고 외쳤는데 어제 탄핵이 됐어요. 제가 지난 주 내내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걱정하느라고. 제 걱정한다고 우리나라가 변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이 돼가지고 잠깐 깰 때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푹 잤습니다. 걱정이 그동안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을 했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다 썼다가 다시 지우고 그리고 또 쓰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포기하고 다시 쓰고 어제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뒤쪽을 마무리를 안 해놨어요. 될까? 안 될까? 탄핵이 되면 이쪽으로 가고 탄핵이 안 되면 이쪽으로 간다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고서 마무리를 안 해놨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어제 저녁에 5시 넘어서 탄핵이 됐죠. 그거 보고서 탄핵이 되는 쪽에다가 마무리를 다 지었어요. 한 주간 그냥 걱정 근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무튼 되게 고생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런 경험은 사실 최근에 처음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대통령이 반란을 일으킨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처음 가는 길입니다. 정말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과연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무슨 일이 기다릴까요? 목적지를 안전하게 도착할까요? 우리 삶의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왕이 나옵니다. 그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무엇에 넘어졌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실된 길과 거짓된 길을 배웁니다.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길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선택을 한 왕이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 사울입니다. 그의 이름이 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로 그는 이름처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길을 잃었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다시 하겠습니다. 15절에서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성경에는 귀신의 이야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과거 생각 사람들은 지식이나 경험, 지혜가 부족해서 설명하기 힘든 자연현상이나 설명하기 힘든 세상을 보면서 귀신이나 마비나 영적인 존재로 설명했다고 과거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으며 영적인 존재를 전해줍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무당이나 점쟁이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영적인 세계와 존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며 천사도 나오고 거룩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사울 왕은 많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왕의 자리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바로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영이 나와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인에게 무당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무당이 뭐를 했냐면 우리나라도 구슬하죠. 구슬하면 무당이 막 한참 시끄럽게 떠들다가 무슨 영에 접신한 것처럼 해가지고서 막 얘기를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이 무당인 여인이 누군가를 찾는데 누굴 찾냐면 사무엘의 영을 찾아요. 사무엘의 영이 이 여인에게 강림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 묻는다면 뭘까요?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무당이 구술한다고 하나님 손에 있는 사무엘의 영이 이 무당을 찾아갈까요? 찾아가지 않을까요? 찾아가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 품에 있는 사무엘을 어떻게 무당의 힘으로 불러낼 수 있겠어요? 이거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 귀신이에요, 귀신.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꾸며서 여인에게 일종의 강신을 한 거죠. 그래서 여인이 이제 그 마귀가 사무엘인 척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왜 이 무당을 찾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느냐 해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가 뭐예요? 다른 존재를 찾는다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처음 왕이 됐을 적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가 예언자 중에 하나였던 것처럼 했어요. 그는 지혜로웠고요. 그는 이스라엘은 심히 아름답고요.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후에 그는 이제 뭐예요? 귀신을 찾고 마귀를 찾고 그리고 다른 존재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민 투표로 당선됩니다. 그렇게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고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조사는 중요합니다. 왜요? 국민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 가지고 생각을 물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국민의 여론조사를 쭉 해가지고 그 국민의 뜻이 많은 쪽을 갖다가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 길을 행해야 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투표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각과 의지에 순종하도록 국민이 마땅한 길로 인도하도록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일이 있었죠. 혹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목요일날 대통령의 담화문을 들으면서 너무 머릿속이 혼란스럽고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 고통스러우냐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일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완전히 뒤바꿔서 얘기하고 있고요. 뒤집어서 얘기했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국민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외면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뽑았던 그 현명하고 그 나름대로 강단 있고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그 양반은 어디 가고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얘기가 그 대통령의 주변에는 그렇게 점쟁이하고 무당이 많대요. 그러면서 떠오른 게 사울 왕의 이야기입니다. 국민이 뽑았기에 국민이 이제 탄핵이라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께서 뽑았기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 중에서 찾아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왕이 선택한 존재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사울왕이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왕이 다른 존재를 찾아갑니다. 이게 귀신을 찾아갔어요. 바로 세상을 속여 흔들 수 있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다 함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불러낸 귀신이에요. 사실 이제 이 영적인 존재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오랫동안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방법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게 되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이 영적인 존재, 천사, 귀신,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아요. 비교적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개미 있죠, 개미. 개미 아세요? 작게 이렇게 쪼로로록 돌아다니는 거. 여러분들 가끔 보면 집에 개미 돌아다니면 막 청소도 하고 뭐 그 개미 잡느라고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 개미가 실이 있어요, 실. 실이 쭉 있는데 그 실을 갖다가 타고 이렇게 쪼로로록 가요. 그러면 개미가 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예요? 실을 타고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두 방향뿐이 없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1차원이라고 해요. 1차원.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개미가 어디로 갈지 알아요, 몰라요? 실 위에 개미가 가요. 그러면 개미가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보고 있으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몰라요? 실 위에 있는 개미는 어디로만 갈 수 있어요? 실로만 가죠. 그러면 실 위를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이거는 1차원의 세계라고 해요. 선의 세계. 그래서 이 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선 위에서만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개미가 선 위에 이렇게 실 위를 이렇게 가면 보면서 야, 요 놈이 앞으로 가는구나, 요 놈이 뒤로 가는구나를 알아요, 몰라요? 대답은 자, 영적인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개미가 위로 쭈루룩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가만히 보기만 해도 야, 개미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 알 수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셔요. 나는 모르겠다 그래도. 자, 이게 1차원 세계예요. 두 번째는 이 개미가 이게 넓은 상 위에 올라왔어요. 상 위에 올라와가지고 상 위를 막 돌아다녀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딱 보면 개미가 이렇게 딱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탁 때려서 잡잖아요. 안 잡아요? 자, 상 위에 이게 면이에요, 면. 그 2차원 세계라고 해요. 물리학자들이 그걸 2차원 세계인데 이 면 위에 개미가 이렇게 뿔뿔뿔뿔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우리는 그걸 탁 잡을 수 있어. 왜 잡을 수 있어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개미는 위에 사람이 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서 그냥 잡히 넣어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요게 면 위를 2차원 세계라고 해요.
자, 우리는 개미가 실 위에 다니는 것도 알고 면 위에 상 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알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개미도 3차원의 세계에 살지만 여러분 설명을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3차원의 존재예요. 우리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선 위에도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옆으로도 달아날 수 있고, 우리는 또 뭐예요? 비행기나 로켓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도 가잖아요. 이게 3차원의 세계예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3차원으로, 대부분 다 3차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예요. 3차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코로 어떻게 해요?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보는, 그 귀에 소리가 들리는, 이런 세계가 3차원의 세계인데, 요거 우리가 사는 차원보다 한 차원 위에 차원이 있어. 그게 이제 4차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4차원. 4차원. 그 차원에는 뭐가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차원에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귀신이나 마귀나 천사나 뭐 이런 존재들이.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4차원의 존재를 시간의 영역이다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꺾어진 공간의 영역이다라고 표현하고, 물리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요. 수학적으로도 그걸 뭐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다만 우리가 선 위, 실 위를 다니는 개미를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면 위를, 상 위를 돌아다니는 개미를 탁 잡을 수 있듯이, 다른 우리보다 한 차원 위에 있는 존재는 그 아래 차원을 통제할 수 있고 그 아래 차원에 간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천사, 우리 하나님, 이런 존재들은, 하나님 같은 분은 우리보다 다른 차원에 계셔요. 다른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가 개미가 실 위를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를 잘 알듯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란 존재가 뭐라고 하냐면 이미 이 사울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일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아는데 어떻게 안다고요? 귀신같이 안다. 이 말이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 존재가 이제 뭐냐면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뭐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귀신의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능력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에 그냥 이런 거예요. 만약 귀찮고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우리를 엉뚱한 데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키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사울 왕이 버림받은 이유가 나가요. 아멜렉과 있었던 일이 무엇이냐입니다. 아멜렉. 우선 사울 왕이 받았던 명령은 아멜렉을 완전히 멸망시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했던 이 아멜렉을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시켜서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는 거예요. 아멜렉을. 그 아멜렉에 있는 모든 사람, 그들이 가졌던 재산, 그들이 가졌던 모든 땅, 이걸 다 파괴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짐승도 재물도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파괴하라는 명령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계획을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챙겨왔습니다. 이게 나쁜 것들만 없애고 좋은 것들은 다 챙겨왔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울 왕의 권세, 권력을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설교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면서 궁금한 게 한 개 생겼어요. 왜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렸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사울 왕이 잘못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 성경은 다윗 왕도 어떻게 해요? 잘못한 게 있어요. 그는 간음죄를 범하고요. 살인죄를 범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사울 왕은 이전까지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울 왕이 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다 멸망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챙겨왔다라는 정도고, 다윗은 뭐냐면 간음을 하고 살인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하고 사람 죽이는 거 어느 게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사람 죽이는 게 더 죄가 커요. 그럼 다윗이 죄가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윗 왕의 죄는 용서를 하고 사울 왕의 죄는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사울의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서 며칠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사울 왕의 죄가 더 클까? 고민을 하다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 왕이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울 왕이 명령을 받았어요. 백성을 거느리고 아멜렉과 싸우러 나갈 적에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아멜렉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부숴라. 그리고 그들을 거기 가서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였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멜렉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아멜렉과 싸웠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야, 저거 아까운데 저거 가져가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사울 왕은 또 그 생각, 백성들의 마음에 동조해서 그 좋은 것들, 아까운 것들을 다 챙겨서 가져와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근데 이게 왜 큰 죄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왕이 훔쳤어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해야 돼. 근데 사울 왕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에 쥘 게 있어요, 없어요? 쥘 게 없어요. 아멜렉을 싹 진멸하기 때문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돼. 그러나 왕의 말을 들으면 뭐예요? 두 손에 가득히 챙겨올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나갔습니다. 전쟁을 나갔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싹 죽이라는 거예요. 싹 죽이라는 거. 다 남겨놓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라. 였어요.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아무튼 전쟁을 승리했어. 다 죽이고 빈손으로 돌아오면 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나서가지고 뭐라고 하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야, 너희가 하나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뭐예요? 두 손 가득하게 많이 챙겨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하였어요? 사울 왕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쳐야 되는 충성과 순종을 사울 왕이 도둑질했어요.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를까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면 이익이 생겨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면 즐거움이 생겨요. 사울 왕의 명령을 따르면 얻을 게 있어요.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뭐예요? 빈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향한 충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큰 죄예요.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왜 다윗을 처음에 만나러 갈 적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가 사울 왕의 중심을 보았더니 그는 큰 도적이요, 그는 큰 배신자요, 그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귀신과 가까우면서 겪는 일을 확인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귀신이 하는 말이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귀신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함께하리라 합니다.
자, 귀신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과 함께하면 물론 망합니다. 귀신과 함께하면 망해요. 왜요? 성경에 보면 속이는 자요, 빼앗는 자요, 멸망시키는 자라 나와요.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귀신과 함께 마귀와 함께 있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 때에 이들을 다 어디다가 지옥에다 가둔다고 해요. 지옥에다 가두는데 마지막 심판 때 되면 이 지옥을 어떻게 하냐면 불구덩이에 던진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옥 있잖아요. 그 영원한 게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들을 가둬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고통받고 그게 최후의 심판까지 그곳에서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지옥조차도 어떻게 하냐? 나중에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소멸하리라 했어요. 완전히 소멸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불쌍합니다. 마치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마귀와 귀신과 같이 머물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선택을 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참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곳에 사울왕이 의지한 존재로 말미암아서 결과가 얼마나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참한지 확인합니다. 찬란하게 빛난 사울왕의 마지막은 정말로 무참합니다. 우리 다 함께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부어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밤에 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하는 왕의 마지막이 여기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총명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에 백성들이 모였고요. 사울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다 즐거이 따랐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재주 많은 사람들을 신하로 거느리면서 백성들의 근심을 해결했습니다. 강대한 외적에 맞서서 싸웠어요. 그는 앞장서서 싸웠고 그의 병사들은 용감했습니다. 싸울 때마다 승리하고 이겼습니다. 늘 강력한 블레셋과 용감하게 맞서던 왕의 용기와 불굴의 의지는 이제 꺾여지고 무너졌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던 지혜는 사라졌습니다. 폭급하고 화를 잘 내며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신하를 죽이고자 했고 자기 아들조차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지해졌어요. 심지어 오늘 성경에서 블레셋 그동안 그렇게 맞서 싸웠던 그 용기를 가졌던 왕은 무능해졌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하니까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부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무당을 불러서 귀신을 의지한 결과입니다. 귀신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 속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거나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은요,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오늘 성경에 사울이 그 귀신을 찾아가면서 완전히 멸망하는 길을 갑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미혹되어 이끌리고 무너진다. 철저하게 속았습니다. 욕심에 이끌렸고 죄를 낳았으며 죄의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시작된 이 사울왕의 욕심이 여기에 이르렀어요. 그는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사랑받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백성들을 자기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게 결국은 여기까지 왔어요. 그가 아멜렉의 전리품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훔쳤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무능해졌습니다. 무참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었어요. 사실 다윗 왕에도 비슷한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요.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전쟁에 내보내서 죽도록 했습니다. 완전 범죄였어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그 여인, 자기가 간음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죄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죄를 범했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는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래서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한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다윗의 깨달은 게 이거예요.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없는 줄 알았어요. 나보다 신앙 좋은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서 살인죄와 간음죄,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그 간음죄를 지었고 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다윗이 깨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그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행했고 정직하게 살아온 이유가 내 재주와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때문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중에서 깨끗하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세상 중에서 현명하게 살고 세상 중에서 나름대로 바른 길을 살았어요. 내 의지, 내 노력, 내 힘으로 했던 게 아니더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할 적에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정직한 길을 가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이 떠나가면 나는 뭐예요?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고서 다윗이 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 분들은 뭐 법 없이도 잘 살 만큼 잘 사시잖아요. 그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가 봤거든요. 다윗도 배운 거예요, 이거에. 어디서 배웠느냐? 자기 앞에 왕이 있었어요. 자기의 장인이었어요. 사울 왕이 왕이 될 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 왕에게 충만했습니다. 사울 왕이 예언을 했어요. 사울 왕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과 함께 뭐예요? 찬양도 했어요. 사울 왕도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아서 사울 왕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자 성령이 그를 떠나고 그의 마지막은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참하게 망합니다.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다윗이 알고 있어요. 자기도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도 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동안 자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고 정직한 일을 했고
능력 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했어요. 사울왕, 앞에 있었던 그 사울왕보다 다윗왕의 능력이 더 훌륭했어요. 더 뛰어났어요. 백성들은 그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내 능력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니고 내 인품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정직하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간절히 찾습니다. 단지 간절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성령님이십니다. 사울왕은 그것을 놓쳤어요. 그는 회개하고 그 성령님을 다시 붙들어야 했는데 붙들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뭐예요?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참했습니다. 사실 어제 탄핵을 보면서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의 담화를 또 보았어요. 보면서 대한민국이 사랑하던 대통령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사랑하던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그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 그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탄핵이 되고 담화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불쌍해졌어요. 너무너무 불쌍해졌어요. 그는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지식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강단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하는 생각이 막 들면서 이야기를 좀 막 주변의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그를 망가뜨렸어요. 거짓말에 속았고요. 근데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와 귀신입니다. 그의 주변은 왜 그래? 무당이 많고 점쟁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가 찾는 점쟁이 무당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일을 하면서 사울왕 꼴 날 뻔했다. 사울왕 꼴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사울왕의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결국 마귀와 귀신과 함께하는 길에 망하는 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고 있었다는 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왜 그런 사람을 뽑아주고 그런 사람을 지지했는지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한국교회도 혹시 욕심으로 눈이 멀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선도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달려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느 길을 갈지는 몰라요. 우린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이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후에 있을 일들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한국의 성도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선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무당과 마귀와 귀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겉모습이 그렇게 똑똑하고 훌륭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 찾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갈 수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더라도 이 나라 국민과 백성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